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아주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침 드라마 제목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트로트 가요 제목에도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막상 함께하지 못할 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없을 때 꼭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사람 된 성도로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내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고 또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또 나의 직장의 동료나 가까운 친구들이 내가 변화된 것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인정한다면 그것 또한 진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나의 변화되고 새롭게 된 그런 삶을 사야 됨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늘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가족 간에 서로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이렇게 울려요. 쳐다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네. 저도 아직 그렇게는 못 적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어떤 분은 왼수 이렇게 적어놓은 분 없으세요? 이분도 이러시더라고요.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으면 앞에 사랑하는 하고 지워버린대요. 그냥 아내. 우리가 부부는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잘 아는 가까운 사이다 보게 되니까 너무 함부로 하는 사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자를 의심한대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배우자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약을 줬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다 검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 배우자에게 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까운 부부끼리 부부에 관해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좀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는 노예적인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순종함에 따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믿음의 가장인 남편을 따라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고 잘 건사하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가장의 업무를 다하고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또한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명령은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
당시 여자들은 거의 인권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화내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비탄에 잠기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를 괴롭히는 일을 중단하라, 혹은 아내를 괴롭히는 그 습관을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그런 폭력과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이 관습처럼, 그냥 사회에 전반에 깔려 있는 관습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관습을 따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대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자, 오늘날은 남녀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인식이 달라져 있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피차 구별하지 말고 서로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괴롭게 하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나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남편을 화나고 비참하게 만들고 아내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될까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이지만은, 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런 사이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청년 시절에는 연인이고, 중년 시절에는 친구이고, 노년 시절에는 간호사다. 어떤 아내와 남편이 심하게 다투고 싸웠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으니 당신 필요한 짐 싸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남편이 큰 가방을 한번 준비하고 열더니 아내를 그 가방에 집어넣더랍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가장 가까운 관계, 정말 친밀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자녀에게 주는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의미는요, 귀 기울여 들으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 기울여 들으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셔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이 말은 정말 부모들에게 너무도 딱 맞는 말 같아요. 다행히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기회가 좀 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가정을 가지고 살다가 그 자녀들을 또 키워내고, 그리고 좀 이제 부모를 모시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살아 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비라고 해서 아버지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명령도 물론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죠. 아버지 주권만, 절대적인 권한만 있고 자녀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없는 그런 시대에, 아버지나 부모가 시키면 모든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성경은 아버지들도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낙심시키지 말아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지켜나갈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될까요? 자식은 절대 부모의 소유가 아닌데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가집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도 너무도 당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강요할 때 자식들은 노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부모들은 네 잘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자녀의 성격과 취향과 능력을 잘 생각해서 그 자녀에게 딱 맞는 것들을 추천하고 배려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그냥 그런 고려나 그런 배려 없이 부모의 욕심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 때는 부모에게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평생 잘못된 성격으로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들의 꿈을 키워주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스포트하는 것, 지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자녀 역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족들에게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또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가까운 관계에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또 자식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하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좀 더 지경을 넓혀서 가족 다음으로 가깝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직장이나 우리 동료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많은 장을 할애해서 종들과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노예가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제국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안에만 60만 명이 있고, 그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들의 대부분 20 내지 30%가 노예였고, 심한 지역에는 절반이 넘는 사람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많은 노예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빌레몬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건 또 다른 일을 잘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사역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먼저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로 부탁하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영접해라. 이거는 정말로 그 당시에 관습으로는 파격적이에요.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나 종은 바로 사형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직접 반대하거나 폐지하는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그 제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일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가림만 하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종들은 그렇게 일을 시키면 억지로 하고 주인이 볼 때만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주인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인이 보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심지어는 험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 앞에 너무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두렵고 두려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꼭 종과 상정관의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좀 넓은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나 그래서 종업원의 사장과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의 상사와 그런 관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장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상사 앞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교회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적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모든 생활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게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나 사업에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터는 뭐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이 기천이 없지만 그러나 이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소에서 우리의 상관이 또 우리의 사장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의 상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진짜 우리의 상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야기를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고용인이고 어떤 사람은 피고용인이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진짜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을 쓰기 위해서 종이라고 썼어요.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될 이유를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할 때나 또 이 땅의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참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진정한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재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때로는 섭섭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 불의의 보응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든 앉고 서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이제 사장으로부터 이런 오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하나를 지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또 하는 일도 그만두게 되는데 일을 대충 한 거예요. 재료도 그냥 적당한 거 쓰고 감독과 시공도 그냥 적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준공 검사만 넘길 정도로 집을 지은 거예요. 거의 다 완성될 무렵에 사장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 기념으로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공평과 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일꾼뿐만 아니라 상정들, 즉 주인들도 더욱더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참 주인이, 우리의 참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조그마한 지위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도와주면서 생색내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세요. 억울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하면서 있을 때 잘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들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료나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료나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깊은 곳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2-3명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친구나 동료는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밤 1시나 2시나 상관없이 내가 어려울 때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연세 드시면서 사람들과의 고립되지 마시고, 많은 친구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이는 평소에 그리고 가까운 동료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나이 드시면서 좋은 친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60, 70, 80을 살아오셨는데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과 철학이 다 있는데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꼭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대화할 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큰 것 아니더라도 지갑을 열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는 일전도 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갑을 닫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금전의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간 오랜 시간 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관계가 이 돈 때문에 다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잘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만나셔서 교제할 때 늘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신앙의 이야기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남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정말 남은 시간에 정말 선한 봉사 일을 우리가 참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이런 믿음의 교제,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친구들도 오래 함께 있지 못할 것 아시죠? 곁에 있을 때에 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때에,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서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우리 활동 범위도 좁아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되잖아요.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예요. 가까이 있는 계신 분들에게 잘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